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여러분 큐티하신 내용이죠. 구약 130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자와 너를 인자하여 위대한 기사를 명하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온갖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소를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와 사랑을 올라주시고 그와 대하며 물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그들로 내가 이를 만난 것을 다하게 하시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전금궤와 그 모든 기구와 운명하노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지를 할 때에는 공동을 장자고 번제사장을 하시니와 그가 위로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한자어로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직접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족한 제가 지난 몇 년 여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요즘 교회가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 흔들리고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 성도들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부르심 이 소명에 관한 확신과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조육사님께서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또는 당신은 소명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요거보다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은 소명자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르심을 받았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조금 어렵게 소명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런 분들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으로 작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숨어서 하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소명이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말 그럴까? 이런 의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과연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믿는 사람들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에 날 정말 쓰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심을 누구나 한 번씩 가져볼 수 있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더 노력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뒷받침하고 기도하고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저희들이 어떤 믿음의 이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열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자녀가, 저희들이 손자가 저희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유산으로 내려가서 마침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더라.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 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내 피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 편을 오셔야 돼요. 계속 같이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 2절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 큐티 잘하시니까 아시죠? 뭐죠? 지명하여 부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표현은 저희들이 귀에 익숙합니다. 찬양도 이런 곡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맞나요? 네. 불렀 날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사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때 불렀더라 그게 다 카라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부르실 때, 아담을 부르실 때 이것도 카라,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계속 이걸 부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을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계속해서 부르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다라는 단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카라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부르는 자와 부름받는 자와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신우 집사님을 부르기 전까지는 안신우 집사님과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제가 안신우 집사님을 안 집사님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안 집사님과 제가 전적으로 모든 삶을 공유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삶을 공유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부부가 함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또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만나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고 서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그의 삶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은 제가 김춘스님의 그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멋지잖아요. 이거 뭐 옛날에 이거 다 외웠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못 외웁니다. 좀 봐야 돼요. 지금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와, 정말 좋은 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어책에 나오죠.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냥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다들. 그러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관심을 갖고 그를 불렀을 때, 불러주었을 때 이제 내 인생에 그 사람은 그것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 사랑교회라는 이 교회가 저희들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없었습니다.
존재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사랑교회가 저희들 신앙생활에, 저희들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사랑교회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소명자이십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 그때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저희들 다 달라요. 그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불렀다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희들도 부르심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을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해서 불렀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라이프, 저희들의 모든 삶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인격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의 부살렐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살렐이 꿈도 꿔보지 못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부살렐을 택하셨을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일까? 왜 하필이면 여러분입니까? 왜 접니까? 왜 여러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는 기준이 과연 뭘까? 저희들은 말씀 2절에서 그 단서를 살짝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지는 마시고요, 보시죠.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 부살렐의 아버지가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아니고 우리예요, 그죠?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누구죠? 훌입니다. 할아버지가 훌입니다. 종종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과 함께 소개되는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라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 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훌이라는 이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훌이 누굽니까, 여러분? 훌이 누구죠?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넘어갈까요? 17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씀을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다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정말 전쟁 잘하기 요소만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갔고요, 모세는 산 위에 있고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산에서? 손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죠? 손을 붙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모세의 손만 딱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모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저 백성들이 전쟁하는데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근데 전쟁 정말 잘한다는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말렉을 이기겠다. 바로 그 자리에 아론과 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없어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말씀 들으러 올라가기 전에요. 장로들을 남겨두고 이제 갑니다. 모세가 한참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일 처리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걱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훌은 모세 그 밑에 약간 밑에 있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었고 참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그 아버지 우리 성경에 나타나신 이게 한 번밖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이 사람도 신실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 여러분 오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원뜻으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부살렐,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낳으면 그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바람과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우리라는 아빠가 부살렐이라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부살렐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잘 크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길 바란다라는 그런 기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조상들을 뒀기에 부살렐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자로 부살렐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살렐이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 점을 보신 것입니다. 부살렐의 믿음과 신앙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저희들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맡아야 할 때 늘 저희들 자신의 능력을 돌아보고 또는 맡겨야 할 사람들의 능력을 가늠합니다. 내가 또는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내 자신이나 그 사람의 현실적인 능력과 자질, 경험, 연륜, 물질, 지적인 정도 뭐 그런 거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쉽게 목사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든가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일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자신의 어떤 나타나는 또는 갖고 있는 그런 능력보다는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 그 신실함을 더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능력은요 사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늘 부살렐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살렐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보석공이가 뛰어나서 건축을 잘해서 머리가 똑똑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기술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살렐이 선택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그가 신실한가 아닌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 이 기준과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앞으로 예수사랑교회는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상적인 잣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사람들의 일을 맡기고 또는 맡기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항상 내가 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여쭙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맡으면 제일 처음에는 좀 어설프고 서툴고 어색하고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완벽하지 못함과 그 불완전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어떤 일을 맡기고자 하실 때 여러분 이제 화들짝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으로 부족하지만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다 외우는,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부디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신실하심을 계속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떳떳하게 그 소명을 받고 그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덧붙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능력과 자질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도,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울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예수님 오신 후로는 어떤 단어로 바뀌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한 능력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We are not ready. I know. 우리 준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히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능력과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유명한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그 여러 사사 중에서 제일 힘셌던 삼손. 사사기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이런 데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힘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젖 좀 많이 먹고 밥 좀 많이 먹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어린 시절입니다. 이 대목은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사자를 막 아무것도 없이 손으로 찢음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사합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사사와 왕, 예언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좀 안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사울도 굉장히 수줍음 많고 사람들한테 함께 있는 게 막 무서워서 숨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막 이렇게 얼굴에 홍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오늘 부살렐에게 부어주셨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요, 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영적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거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야 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 혼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6절 보겠습니다. 말씀 6절. 자,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 계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 보고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설계도를 받아서 모세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그걸 만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 보고? 부살렐을 택하십니다. 부살렐을 혼자 만들라고요? No, 아닙니다. 부살렐을 돕기 위해서 조수를 하나 임명합니다. 누구죠?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그 사람뿐입니까? 그 뒤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중에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해서 그들이에요.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들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보석을 깎아 물리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새기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못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거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 자기가 무슨 슈퍼맨이에요? 못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저희들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 혼자 이걸 다 못합니다.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옆에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그죠? 모르셨어요? 모세예요, 저. 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모세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하나 작게 구석구석에서 이 예수라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동역자인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귀하게 쓰여서 결국에 그 성막이 예수 사랑교회라는 그 성막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한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서로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냥 교회 와서 아무 할 일 없이 돌아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뭘 하시더라도 그 귀한 사역이 열매를 나중에 맺게 됩니다. 이 동역하는 사역,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한 명의 목회자가 또는 소수의 리더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케 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보다는 모든 성도님들이 골고루 맡은 바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제자 훈련을 저희들이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큐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정말 귀한 평신도 사역자, 저는 평신도라는 단어도 정말 싫어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전문 사역자가 아닌 정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뛰어난 중보 기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큐티라면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정말 자신있게 큐티를 가르치고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하지 않았고요. 동역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셨고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한 명씩 파송하지 않으시고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동역입니다. 어느 곳보다도, 어느 조직보다도 교회는 동역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11절 뒷부분입니다. 11절 뒷부분.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희들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은행 잔고가 밸런스가 철철 넘쳐 흐릅니다. 교회의 건물은 너무나 아름답고 큽니다. 성가대는 죽입니다. 80명 되고요. 오케스트라까지 있고요. 찬양팀은 거의 수준이 그룹 사운드 수준입니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멋진 교회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사역하지 않는다면 그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고 성령 충만해서 재능을 줬고 동역하게 했고,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따질 때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 설계의 면도로 안 가고, 야, 이건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걸 널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치수는 좀 너무 위험하니까 조금 넓히자.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저희들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을까. 그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모두 예수사랑교회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명을 내리셨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지를 항상 알 수 있도록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저희들도 교만해져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교만해져서 내 뜻과 사람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로 커나갈 수 있다. 저희들은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시는 기준이 저희들의 능력이나 저희들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에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갖게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실 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어우러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사람의 뜻을 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대로, 설사 그것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임에 틀림없다면 예스 해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모두 예수사랑교회는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을 짓는 자들, 성막의 건설을 맡은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희들 스스로가 너무 자신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가 과연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이러한 자금에 빠져있는 저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먼저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